오늘 본문 시편 50편 말씀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15절인데 한번 다시 큰 목소리를 읽어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환난 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첫째도 기도고, 두 번째도 기도고, 세 번째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환난 날이 오느냐? 우리 지금과 같은 현실이죠.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가정에서는 다 동영상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해도 가정에서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우리 잘 알잖아요. 왕이 어인을 찍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런 조서를 다 방방곡곡에 붙였는데, 그 현실을 다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걸 다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결국은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죠. 그러나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봉해 주셨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는 나오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꼭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생활하는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위기하네요. 또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에스더가 왕비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라의 존폐의 위기가 오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사악한 계기에서 유대인이 완전히 홀로코스트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가 선언하죠. 내가 3일 동안 앞으로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겠다.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기도에 동참해달라.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하만의 사악한 그 모략이 허사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역전케 해버리는 그 기도의 힘이죠.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금식하면서,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에스더처럼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때가 돼야 하지 않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로 가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진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설명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구나.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비상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공적인 어떤 소집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공적인 만남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적으로 이렇게 만날 때는 어느 부모도 정복 차림을 하고 넥타이 매고 아들, 딸 불러서 얘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복 차림으로 불러서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파자마 차림으로도 애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사로운 사적인 대화를 나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비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의 옷을 입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불렀다고 하는 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 자녀들의 흠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려고 시시하죠. 시시해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혼내주고 그럽니다. 절대 공적으로 불러가지고 혼내주고 동네 방네 불고 다니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면 애들이 상처받고 결국은 걔들의 장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게 우리 일반 부모님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는 그렇게 사적 감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은 공적으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공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엄히 다스렸다는 거예요.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이럴 꾸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뭐냐? 다른 게 없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눈물 콧물을 흘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미스바 광장의 회개 기도지요. 회개 기도입니다. 자, 2절에서 3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하게 그저 바라보시기만 하고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은요, 이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면요, 이게 시건방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그저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하고 싶은 짓 다 하는 거예요. 짓고 싶은 짓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으시네. 하나님이 사랑이시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여러분, 범죄해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품에서 멀리 떠나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주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주제예요.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러는 것은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거를 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진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뱀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의 아주 역사에 남는 명설교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네, 이분이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읽는 우리에게도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해요. 그런 표현을 하죠. 범죄한 사람을, 죄진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볼 때 징그러운 능구렁이처럼 느껴진다.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죄짓고 못된 짓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같은데도요, 죄진 사람을 바라볼 때는 능구렁이처럼, 구렁이처럼 징그럽게 느낀대요. 소름이 끼친대요. 소름이 끼친대요. 이런 하나님이 진노하기 전에, 진노의 하나님이 여러분에 임하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컸다는 거. 그래서 여기 그런 표현을 하죠. 시온에서 빛을 발하시니 온 세상이 환해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빛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죄를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셨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을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거는 사나운 광풍과 같은 것이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이 그런 거 아닌가? 이 시편 기자가 이 성경을 쓸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합니다. 우리가 어제 추측하는 것 뿐이죠. 적국의 침략이었나? 자연 재앙이었나? 지금과 같은 어떤 전염병의 재앙이었나?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온을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이거든요. 이방 민족이 다 예루살렘을 주시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얼마나 컸으면 지금과 같은 상태죠. 이 재앙이 지금 세계를 엄습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중국 우한에 집중되더니 그 다음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본에 이 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막 나오니까 일본에 관심이 집중되더니 그 다음에는 한국에 집중되고 이태리에 집중되고 이란에 집중되고 그러더니 지금은 중국은 거의 진압이 되는데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잖아요. 태국에 집중되는 거예요. 한국에 집중되는 거예요. 100개가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왕래를 당분간 차단하겠다고 결국은 입국을 제한시켜버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예수 잘 믿는 나라라고 하는 소문이 세계에 다 퍼졌는데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목은 대한민국이라는 거, 한국이라는 거, 중국보다도 일본보다도 이태리보다도 한국이 되어버렸다는 거.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봐요. 4절에서 6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믿으리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조금도 의혹이 없게 죄를 전부 하늘과 땅 구석구석을 다 찾아서 파헤쳐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원수가 되는 이 비리, 이 죄를 하나님은 샅샅이 찾아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백성이라는 거죠.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죠.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기도 할 때 너희들만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언약 백성인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인 너희들이 함께 회개할 때, 그때 그 회개는 너희들의 죄만 용서되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거다. 이게 제사장 백성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 신약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제사장 백성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대표성이 주어져 있어요. 왜? 그동안 지구상에서 제일 부흥되는 교회가 한국교회라고 그랬거든요. 회개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 한국교회가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믿음 없는 나라들은요, 믿음 없는 국민들은요, 죄를 졌어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 자체를 모릅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도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죠. 믿음 없는 사람은 회개라는 걸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교회 나와도 절대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해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든 저 설교는 나하고는 해당이 없는 거다. 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다. 회개할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르셔서 10가지 기적을 나타내 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미치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베푸셨구나. 툭 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바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전염병, 연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이 백성의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내가 지도자가 부족해서 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 주세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저 이 무지한 저 백성들이 지은 제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대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요, 코로나 그 자체도 무섭지만요, 더 무서운 건요,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마음, 공포심.
이걸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세요. 두려움을 이기세요. 두려움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두려움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그러나 시작의 시작은 두려움의 끝이다.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위생적으로 이렇게 조심하고 이런 거 이렇게 무시하라 이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할 건 다 조심해야 해요. 그러나 과다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두려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 나온 우리가 잘 아는, 자주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일이 있잖아요. 스페인의 페르난도 왕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얘기. 이분이 왕궁에 있으면서 옛날에는 신학 가운데 이 점쟁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점쟁이들한테 이게 물어보는데, 한번 이 점쟁이가 이제 신탁을 위촉받고, 왕한테 신탁을 위촉받고 한다는 얘기가, 대왕께서는 절대로 마드리가를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신탁을 받은 이 점쟁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들어보니 이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 별장이 있는 데라고요. 가장 큰 호화로운 별장이 마드리갈에 있는데 거기를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죽는다. 그러면 내가 거기 별궁에 갔다가 자기에게 암살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져놓은 화찬란한 그 별궁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스페인 지방을 이렇게 순찰하는 중에 아마 어떤 병 걸렸나 봐요. 뭐 배탈이 났는지, 뭐 지금처럼 어떤 독감에 걸렸는지 병이 났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빛이 나가지고 민박을 하는 중에 부하들한테 물어봤대요. 여기 지방이 어디냐? 그랬더니 마드갈레입니다. 마드갈레? 마드갈레라고 그랬는데 이 왕은 잘못 들어가지고 마드리갈로 들은 거야. 마드갈레인데 마드리갈? 옛날에 점쟁이가 당신은 마드리갈 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마드리갈에서 병들었네? 그러고 죽었디야? 이거는 역사에 남는 얘기예요. 이게 공포심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거를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된 젊은 청년 여호수아, 자기 선배인 모세는 죽고 젊은 청년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 족속의 7족속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 경험이 없는 이 청년이 결국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그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분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짧은 9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결국 여호수아 안 죽었어요. 여호수아 가나안 족속한테 지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겼어요. 여리고성부터 이겼다고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했다고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긴 조심하세요. 그러나 믿음 없는 걸 보여주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회개하면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 무서운 전염병 속한 시일 안에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추락됐습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그러면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마음같이 우리가 존경을 받았다고요. 근데
한순간에 추락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추락이 돼 밑바닥으로 들어간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